할렐루야.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통해서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들어서 꼭 한 달 지나고 명절을 맞이했네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예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뉴스를 보면 여전히 도로는 귀향을 하는지 관경을 가는지 많은 차들로 꽉 메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설 명절에 관한 보도들을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더군요. 음식을 즐기는 방법,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굳이 설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 명절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을 즐거움 속에서 쉬게 하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설은 매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정 후에 한 달을 전후해서 지내게 됩니다. 즉 새해 들어 한 달을 살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을 더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한 달이 불만족스러웠다면, 계획된 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만족스러운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험과 여유를 바탕으로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 즉 믿음의 유무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아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7절에서 그 땅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샘이 솟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물은 가뭄이 들면 마를 수 있지만 샘에서는 계속 물이 나와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곡식이 풍성하고 온갖 다양한 과실들이 열리는 그런 땅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배부름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도 있어야 되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죠. 가나안 땅은 외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침입을 막아내자면 무기도 필요하겠죠. 9절 하반절 보면 그 땅에는 철이 나고 동이 묻혀 있는 자원이 풍부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들에 비해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약속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곳에 있어서 만족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흥얼거리는 노래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야? 보고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과학이죠. 그렇다고 과학을 멸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매사에 실수가 없지요. 다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겠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아직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은 순탄하게 시작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처럼 해방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시작을 공짜로 얻은 것처럼 수월하게 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고난은 연단을 가져오죠. 연단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불모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사막에 거주하면서 여행하는 자들을 등쳐먹는 강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돌아가자고 했어요. 가서 차라리 노예로 살자.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자들도 선동해서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되었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사를 질 수 없는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았고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적은 현실 앞에서 쉽게 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은 항상 두려움을 줍니다. 비록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들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밟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믿음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중간에 문제도 있었지만 파죽지세로 진행하던 그들 앞에 멀리서 여행을 온 것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도 그들의 외모에 그만 껌뻑 속아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주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멸망시켜야 될 기브온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새로운 땅에 들어선 것이에요. 아직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외시켰어요. 그 결과 그들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화근거리를 그들 가운데 두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 땅에는 철이 난다고 했죠. 이미 원주민들 중에는 그 철을 캐서 철로 만든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청동기 시대를 지나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 병거를 들고 있는 원주민 앞에서 그만 두려움을 떨었어요. 그 철이 나는 지역을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동행한다고 하면서 듣지 않는 것은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소외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왕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을 때 약속은 일부만 성취되고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굳게 닫힌 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범람하는 요단을 건넜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주방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창고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믿음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실은 차지했는데 주방은 눈치 보고 사용하고 화장실은 쓸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열쇠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표현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2022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명명된 바이러스는
변신까지 해가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의 김정은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저 미사일을 팡팡 쏴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외국 자본이잖아요.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2022년에 남은 시간들, 그리고 열어야 할 많은 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열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완전한 믿음으로 재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에 남은 문들을 활짝 열면서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재무장되어서 그 어떤 난관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열어 젖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그리고 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